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들,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 세상에 귀한 목사님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 너무 많으시고, 근데 그 중에 제일 존경이 되는 분들이 어떤 목사님 사모님들이냐면 자신의 문제를 숨기지 아니하고 또 다른 목회자에게 함께 고민을 털어놓고 그 문제를 진지하게 아파할 줄 아는 그런 목사님들 뵈면은 그 용기가 너무 대단하고 참 그 겸손이 너무 깊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돼요. 그런데 한 목사님 사모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이 사모님의 인생의 목적은 남편의 사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목사님하고 결혼하던 날 딱 한 말이 뭐냐면 먹고 사는 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당신은 성경 보고 사역만 해라. 이렇게 이제 독려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장 말씀에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간 자신에게 이 복음은 다름이 아닌 남편의 성공이었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복음은 남편의 교회가 성장하는 것. 이것이었음을 깨달았다고 자신의 야망 때문에 남편의 사역을 그동안 이용만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는 목사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먼저 세우고 지금까지 생계와 무관하게 살아온 남편이 자기 책임을 다하게끔 이 가장으로 세우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올바른 분별이고 순서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세상에 어떤 부부가 목사와 사모로 만나요. 제일 먼저는 남편과 아내로 만나는 거죠. 그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의 생계를 먼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이제 어떤 전직 사역자께서 이제 연락을 주셨는데 본인이 사역을 하다가 이게 이제 내 가정에 아무런 보탬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역을 열심히 해봐도. 그래서 이분이 사역을 내려놓고 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아니, 굶어 죽더라도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이 가정을 먼저 책임지지 못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내가 그게 돈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가정의 가장 역할부터 먼저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것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으로 부르셨거든요. 굉장히 지혜롭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모님도 오늘 이렇게 분별을 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두 분이 먼저 이제는 사역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 남편이 가장으로서 먼저 해야 될 그 일을 찾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 주의 일이 거룩하다고 하지만 이 일도 분별이 필요해요. 이 일도. 저도 날마다 사역을 하면서 이게 당연히 내가 거룩하겠지? 내가 당연히 사랑으로 하겠지? 내가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에 날마다 제 이 정욕이 섞이고 제 야망이 섞여요. 날마다 성도님들한테 어떤 게 권면을 할 때 순수하게 그분 영혼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나? 저분이 어떤 액션을 취하면 이게 우리 교회에 손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싹 들어온다는 거예요. 날마다 분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주의 일이라고 맹목적인 열심을 내다가 나중에서야 자기 속의 야망을 깨닫고 이 슬퍼하는 분들, 후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까지 내 욕심, 야망이 없어지지 않죠. 그러나 분별을 잘해야 시간과 감정의 낭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분별하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1절, 4절, 6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는 일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오늘 마지막으로 상대하세요. 그들을 설득하시는 건 본문에서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왜 이 시점이냐면 자, 예수님이 5병이어 보여줬어요. 7병이어까지 보여줬어요. 기적으로 계속 설득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와서 또 말하는 게 뭐냐면 또 오늘도 하늘의 표적을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줄 만큼 보여줬는데. 말하자면 제가 우리 딸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하고 날마다 부족함 없이 값을 구하지 않고 먹이고 있으면 이제 이쯤 됐으면 야 아빠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분들이 진짜 내 부모가 맞구나. 이 기본적인 사실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날마다 키우고 먹여줬더니 다음 날 또 하는 말이 뭐냐? 못 믿겠으니까 나를 사랑하는지 증표를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안 변할까요? 아니, 왜 이렇게 안 변하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오늘 먼저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좀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비틀어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은 이 구별되고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경건을 추구하는 이들은 처음에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말씀을 지키는 건 기본이고,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전통도 세우고 이것까지 철저히 지키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시작은 진짜 좋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부터 야망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께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했을 때, 그때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가난할지라도, 뭐 설령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난 이 길 간다. 중학교 2학년 때는 그랬어요. 시작 좋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사랑으로 순수하게 시작했는데, 이들이 계속 거룩한 삶을 살다 보니까 남들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괜찮네? 내가 좀 탁월하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 사랑하던 마음이 자기 사랑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아무나 살지 못하는 삶을 내가 살아내니까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차오르고 특별하게 생각됐고, 이제는 아예 자기 사랑으로 빠진 이 병자가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 과정이 루시퍼가 사탄 됐던 딱 그 과정이에요. 여러분, 원래 마귀가 하나님 사랑했던 천사였던 거 아시죠? 여러분, 루시퍼가 원래는 하나님 찬양하는 성가대 대장이었어요. 처음에 하나님만 찬양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사랑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천사가요, 자기 사랑에 빠지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처음에 결혼하죠? 상대가 나 사랑하는 천사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나 미워하는 사람하고 누가 결혼해요? 처음엔 다 이 사람이 나 사랑하니까 천사랑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살아보니까 이 사람이 마귀 되는 거예요. 왜냐? 사랑하다 보니까 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천사가 자기 사랑에 빠지면 다 마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의 칭찬을, 내용보다는 형식을, 사람보다는 전통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변질이 됐어요. 근데 말씀 들을 때 바리새인이 누군가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이야기예요. 설교 들을 때 이게 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설교 정말 잘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나예요. 내 안에 변질된 자기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사두개인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다윗 시대의 제사장 사독의 후손인데, 이 사독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섬겼던, 다윗을 섬겼던 최고의 제사장입니다. 아주 다윗에게, 다윗이 흥할 때나 낮아질 때나 언제든지 다윗을 섬겼던 충성된 자들이었거든요. 출발 좋았습니다. 그런데 천년을 권력자 밑에서 살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이 세상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다윗을 섬기려고 하나님 직분을 이제 섬기다 보니까 왕국에서 살기도 했고 좋은 거 먹기도 했고 그랬어요. 근데 좋은 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걸 너무 먹다 보니까 싸구려 음식 못 먹겠는 거예요. 좁은 집에서 못 살겠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세상이 너무 좋아지니까 죽은 다음에 부활도 없다 하고 천국도 없다 하고 성경을 그냥 윤리 규범 정도로만 여기게 됐습니다. 영혼도 초월적인 이 하나님도 부인하면서 세속주의자, 합리주의자가 된 게 이게 사두개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예수님 때는 이 두 파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쫙 나뉘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득권과 지식층은 거의 사두개파였고, 사두개파에 속하는 것이 부의 상징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뭐냐면 교회가 좋은 게 아니라
어느 날부터 대형 교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아니 난 시스템이 없으면 교회를 못 다녀. 아 시설이 없으면 나는 교회를 못 다녀. 어느 날부터 그 자체가 좋아지고 이 땅에서 큰 집이 좋아지고 좋은 차가 중요하고 성도보다 성장이 중요하고 가족보다는 돈이 중요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요즘에 이 TV를 보면서 연예인들이 자기 가족들 동원해가지고 관찰 예능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이상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애들이 심리 검사를 하러 갔는데 부모님이 부재 중이에요. 부모님이 없어요. 그 얘들이 너무 고통받으면서 얘네들이 부모님의 손길을 너무너무 그리워하는 심리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애들이 고통스러워가지고 심리 검사하는 그 과정까지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그걸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진짜 돈에 미쳤구나. 아니 애가 부모님 손길이 그리워요라고 하면서 완전히 애가 병들어가지고 심리 검사를 하는데 그걸 찍어가지고 애가 병든 모습을 찍어가지고 돈을 번다니까요. 그러면 걔는 나중에 그 영상이 안 없어지거든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인터넷이요, 핵전쟁에 대비해가지고 만든 게 인터넷이에요. 그러니까 핵전쟁이 벌어져도 이 정보가 없어지지 않게 만든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의 영상이나 기록이 인터넷에 올라갔잖아요, 안 없어져요. 죽어도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게 인터넷에 여러분 사진 뭐 남자친구하고 찍었던 여자친구하고 찍었던지 그거 한번 올리잖아요, 죽어도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핵전쟁이 대비된 거거든요. 기록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이 과정이 다 찍어가지고 올라갔는데 인터넷에 자기 의지로 찍은 게 아니거든요. 부모가 돈 벌겠다고 찍은 거거든요. 나중에 걔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파예요. 가족보다 돈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람들 처음에는 다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신실한 제사장 사두개 후손이 사두개인 되고 율법을 진실하게 지키려던 바리새인이 변질되는 것을 보면서 장담할 인생이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초신자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뭐 자기 뭐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면서 뭐 자기 이익을 지키고 자기 체면을 지키고 이런 적 있었습니까? 우리 처음에 교회 와서 교회 섬길 때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직분 생기고 교회에서 오래 다니다 보니까 갑자기 내 자리 생기고 욕심 생기고 자기 주장 생기고 다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한국의 훌륭한 목사님들이 한순간 넘어져서 지탄을 받는데 그보다 인격이 못한 제가 변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제 안에는 그런 요소가 있죠.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네가 이 사두개이냐, 네가 바리새인이냐, 이 예방주사를 날마다 맞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처음에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출발했지만 이젠 너무나 악하게 변질돼 버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오늘 예수님이 야단치시는 거예요. 이 야단이 오늘 내 야단으로 들려야 돼요. 그래서 야단치시고 이들 떠나시고 오늘 제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5절 7절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하거늘. 자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오늘 이걸로 끝났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그리고 이들을 혼내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다르냐?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삼간다는 것은 분별하고 꿰뚫고 정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제일 분별해야 될 영향력이 있는 이 시대 사두개인 바리새인이 누구냐면 제가 볼 때 연예인들이에요. 아니 그분들은 다 그 PPL이잖아요. 돈 벌려고 그 자기 이렇게 노출시키고 삶을 꾸미고 위장하고 좋은 것만 보여주잖아요. 사실 눈물도 다 사실 연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그게 진실인 줄 알고 그 사람들이 맥주 마시면 우리도 맥주 마시고 그 사람들이 와인 마시면 우리도 와인 마시고 우리가 이거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삼간다는 것은 분별하고 꿰뚫고 정통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목사도 분별하세요. 여러분 목사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대에 가장 분별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자신을 분별하세요. 여러분 주의하라는 것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고 전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사두개인 바리새인은 전도의 대상이 아니에요. 삼가고 주의해야 될 대상이에요. 떠나야 될 대상인 거죠. 여러분, 사랑해야 될 사람,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지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투자와 투기는 달라요. 여러분, 혼동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런 시대를 살아간다고 해도 투자와 투기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경제활동과 도박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끝없이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는 다 믿음으로 출발했어도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과 백성들이 가장 분별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바리새인의 전통주의와 사두개인의 합리주의입니다. 처음에는 다 좋게 시작해요. 나중에 변질되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분 이 타락의 요소들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포장만 믿음의 사람이지 그 속에는 온갖 세상의 야망과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욕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 신앙도 세상 영광과 세상의 떡을 얻는 이 기복의 도구로 얼마든지 변질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변질된 이들이 딱 봐도 너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물질과 세상 권세와 이 경건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그 믿음이 너무 옳아 보이고, 그 사람들이 뭐든지 잘 되고 집도 크고 차도 좋고 애들이 공부도 잘하니까 저게 사두개인이고 바리새인인 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는 좀 가끔 이제 들어보면 딱 몇몇 성도님들이 이제 CTS에서 하는 설교를 들으시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가끔 이제 교제를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예전에는 몰랐는데 듣다 보니까 이 설교가 너무 기복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다가 끈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별이. 그래서 삼가고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해 보이는 사람 안에 이게 있어요. 정신 차리고 꿰뚫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누룩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누룩, 이 변질시키는 거, 이게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여러분과 제가 부패돼요. 오늘 그게 있기 때문에 분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언급한 사모님이 올려주신 글이에요. 여러분, 이 사모님이 목사하고 결혼했거든요. 그럼 목사하고 결혼한 사모는 그 결혼할 때 경건해서 결혼할까요? 정말로 세상 모든 야망을 버렸기 때문에 목사랑 결혼하는 게 사모님들일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왜 결혼했을까? 지질이 가난했던 저는 열등감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 집 6남매 중에서 제가 제일 못생겼습니다. 저는 이분 만나봤는데 못생기지 않았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일 못생겼습니다. IQ도 낮고요. 엄마는 행상을 하러 다니셔서 저는 부모님의 관심이나 사랑을 느껴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집이 가난해 초등학교 시절 육성회비를 제때 내본 적이 없습니다. 3학년 때 선생님은 육성회비를 안 가져온다고 수시로 벌을 세웠습니다. 지금도 눈에 선한 것은 뒷사람 어깨에 발을 올려놓고 팔로 기게 만든 것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에게 그 벌은 너무나 수치스러웠습니다. 수업 시간에 육성회비를 가져오라고 집으로 쫓아보낸 적도 있습니다. 잘해주시던 선생님 이름은 기억이 안 나도 수치에 떨게 한 그 선생님의 이름은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큐티를 하면서 내 죄를 보기 전까지 저는 교편을 잡고 계시다는 그 선생님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저는 치명적으로 땀 냄새가 많이 나서 친구들도 제대로 못 사귀고 사춘기 시절을 우울하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는 아버지마저 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된 엄마의 손에 끌려 고2 때부터 교회에 다니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게 됐습니다. 학생부의 주일 예배, 토요 예배는 기본이고 철야를 밥 먹듯이 하고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하굣길에는 꼭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교회 생활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자 주위에서 어린아이가 믿음이 그렇게 좋다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가정, 학교 그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던 제가 교회에서 인정받게 되면서 제 야망이 고개를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사람이 누군가,
목사 사모가 되어야 되겠다. 이 결심을 했습니다. 이 야망이 믿음을 변질시키는 이 사모님의 누룩이에요. 그래서 제게는 없던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영적으로 충만해 보였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1990년 신학을 시작한 뒤 2002년에 목사가 되어서도 말씀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사역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365일 집에서 냉장고 검사, 청소 검사, 복장 검사, 생각까지 검사하고 여자가를 주제 삼아서 끊임없이 저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돼가지고 집안 꼴이 이게 뭐냐, 자기는 경제활동도 안 하는데 사모님이 돈을 다 벌어오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가 청소 하나 제대로 못하냐, 집에서 노는 본인이 하시지. 여자가 일찍 들어와야지 무슨 직장 회식까지 참석하느냐, 여자가 어디서 말대답을 꼬박꼬박 하느냐, 왜 수돗물을 틀어놓고 설거지를 하느냐. 겉으로는 남편에게 남자가 아닌 목사가 되기를 강요하면서 속으로는 돈도 안 벌고 사역도 하지 않으면서 잔소리만 해대는 남편을 무시하고 미워하면서 지옥을 살았습니다. 죽고 싶었지만 천국에 갈 확신이 없어서 죽지도 못하고 산송장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야망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렇죠. 이게 고난을 감당하는 인내로 포장되지 않겠어요? 야망인데. 저는 저의 우상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태복음 20장 말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의 기도는 소망이 아니라 야망이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저를 찔렀습니다. 남편을 통해 영광받기 위해 남편이 목회하기를 그렇게 원했던 제가 바로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였습니다. 주의 나라에서라고 너무나 교묘하게 포장했기에 저 자신도 그것이 야망인 줄을 몰랐습니다. 제 기도가 야망의 기도라는 것을 알고도 내려놓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간 가정경제를 책임지며 남편에게 돈 벌어오란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써주실 거다. 모세도 40년 동안 훈련받고 쓰임받았는데 당신도 지금 그런 훈련의 기간이다 하면서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목사와 사모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기에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이 되어서 남편에게 가장 남편,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대한 면죄부를 주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사인 남편은 성경 말씀은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니냐며 그 말씀을 자기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목사가 돼요. 그날 말씀이 내 말씀인 줄도 모르는데 근데 목사가 돼요. 그러니까 아직 사역할 때가 아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가 되어야만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데 부르심이 아닌 자원함으로 스스로 영광을 입으려 한 제 모습을 회개합니다. 남편을 위해 어떻게 기도할지 생각해 봅니다. 근데 저희 집에서도 이런 대화가 늘 오고 가요. 저희 아내가 늘 저한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보, 우리 교회는 성장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딱 이대로만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왠지 아십니까? 욕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괜히 막 있잖아요. 성장하고 유명해지면 피곤할까 봐 제 아내는 그게 제일 싫은 사람이에요. 자기 안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가지고 여보, 우리는 부흥되지 않아도 괜찮아. 이게 근데 겉으로 보면 되게 욕심 없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보, 머물면 안 돼. 성장해야 돼. 이러면 또 우리가 또 사역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또 야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화 안에는 누구나 안에 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모님은 자신이 사모가 되고 남편을 목사로 만들려는 것이 이 사역을 통해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야망의 누룩이 섞여 있었다는 걸 분별했어요. 그래서 이 사모님은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 누룩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모님은 분별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아 놓고 살다 보니까 전부 다 기도를 있잖아요. 기복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전부 다 신앙생활을 다 인정받는데 이용하는 거예요. 전부 다 직분을요, 내가 권을 쓰는데 이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이렇게 이렇게 변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은 이걸 분별하고 회개를 기가 막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모님은 훌륭하신 거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인정받고 싶어서, 돈이 좋아서, 그래서 목회하고 기도하고
사역하지는 않습니까? 저도 맨날 어릴 때 우리 집이 4대째, 3대째 집안이다 이걸 그렇게 계속 외치고 다녔거든요. 왜냐하면 어릴 때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3대째가 열매를 얻는다. 첫째는 밭 갈고, 1대는 밭 갈고, 2대는 씨 뿌리고, 3대째가 열매를 얻는다. 그래가지고 3대째인 내 때 내가 대형교회 목사가 되는 거 아닌가? 늘 그것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게 그 뜻이 아니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얘기하는 건데, 저는 그래가지고 제가 인정받고 돈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날마다 목회를 한 것 같아요. 내가 끌려다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 애통하면 우두머리가 되지 않아도 주님이 길 열어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내가 잊은 것이 뭔지 주의를 해야 됩니다. 5절 7절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한창 누룩 설명하시는 거예요. 변질되지 마라, 니들 안에 욕심이 있다, 뭐 이렇게 전통이 있다, 계속 누룩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이 지금 마음을 사로잡는 게 뭡니까? 이전에 직전에 있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칠병이어를 일으키고 광주리에 가득 떡이 많이 남았어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그 떡 다 가져오지 못한 게 계속 마음에 남는 거야. 남겼는데 떡 아까워 죽겠네. 그 누가 먹을까, 상하지 않을까, 계속 떡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하면 자 오늘 예배드리러 왔어요. 영혼 구원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계속 주식 생각하고 집값 생각하고 사고 싶은 물건만 생각하는 그게 제자들의 오늘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무서워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떡 좋아하던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버림받았거든요 오늘. 그럼 제자들이 오늘 그거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저 떡이 없는 게 걱정인 거예요. 아니 욕심대로 살다가 패가망신하는 사람들 보면 느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나는 아니라고, 나는 오늘도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자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니 눈만 뜨면 뭘 먹고 사나 금세 걱정이 밀려옵니다. 그래도 8절을 보면 주님이 그 연약함을 이해하십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불신결혼으로 안 믿는 가정에 시집가고 장가갔으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을 섬기러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불신결혼의 대가예요. 때로는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저는 뭐 교회 다녀가지고 아무것도 못 도와요.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저는 제사 못 도와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내가 제사 드리는 가정에 시집가고 불신결혼했으면 때로는 열심히 영혼 구원 때문에 제사 준비를 도와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불신결혼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나는 불신결혼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런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받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사 드린다고 해도 죄책감 없어도 되겠구나. 주일에 좀 마음 편하게 놀러 가도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관심이 다르니까 이해도 다른 겁니다. 그래도 내가 늘 떡 걱정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찾아오셔서 오늘도 설득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우리 안에 없을 수는 없어요. 세상 욕심이 없을 수 없어요. 떡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 집값이 막 미친 듯이 오르는데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런데 날마다 말씀 들으면서 분별을 하는 게 큐티라는 거죠.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렸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이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이 한 절에 한 번씩 추상같이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는 그 안에 있는 누룩을 놓고 예수님이 야단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욥에게도 38장까지 침묵하며 기다리시다가 39장에서 폭풍같이 나타나 서리빨같이 야단을 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욥이 의인이 아니에요. 욥도 불신자와 똑같았지만 그가 하나님께 야단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자는 야단치지만, 택자는 야단을 치지만 불택자는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단 맞는 게 택자의 특징인 거예요. 내가 기초를 세울 때는 어디 있었느냐? 네가 이러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느냐? 70가지 질문을 던지고 야단을 추상같이 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에게는 야단을 안 쳤어요. 욥에게만 야단을 쳤다는 거죠. 고난받는 욥만 야단의 대상이고 제자들만이 야단의 대상인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에게는 야단을 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서 떠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한 절에 한 번씩 야단을 혼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훈련에 들어가면 돌려 말하지 않고 직선으로 찌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을 들어오시면 힘들어요. 이게 뭐 책 읽고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그냥 훈련 들어오신 분들은 찔러요. 그 어떤 분들은 저한테 진짜 아픈 쓴소리를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예지를 봤을 때 너무 예쁘고 연약하니까 불면 꺼질까, 만지면 깨질까 싶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애가 울면 너무 놀라가지고 어디가 아픈가 하면서 안절부절을 못했거든요. 그 연약한 아이를 혼내겠습니까? 안 그러죠. 그런데 한 6개월이 지나면서 뭐 목도 가누고 얘가 튼튼해지니까 그때부터 좀 굴리기 시작했어요. 막.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냐면, 초신자 있죠. 조금만 혼나면 삐져가지고 교회 나갈 사람도 있죠.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기도 응답 빨리 해주세요. 거절을 안 하세요. 막 울면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져. 쌌냐? 아프냐? 배고프냐? 들여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딘가에 초신자가 들어오면 온 그 공동체 식구들이 다 일어나서 감싸고 어루만져주고 안아주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6개월을 지나면 굴려도 되는 거예요. 훈련시켜도 되는 거예요. 야단쳐도 되는 거예요. 야단친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성숙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겐 야단 안 치는데 제자들에겐 야단 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제가 이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분한테 쓴소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목회에 욕심이 있다 보니까 쓴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는 게 무서워요. 공동체를 떠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내 목회가 힘을 잃을까 봐 무서워요.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누룩이 보이는데 제가 그걸 가지고 야단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회개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 예수님이 야단을 치십니다. 아직도 모르겠냐? 짬밥이 몇 년인데. 여러분, 우리가 의논할 것과 주의할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돈과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실컷 큐티하고 나면 영적 교훈을 좀 이제 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있잖아요. 쓴소리하면 내가 만만해서 사람들이 우습게 본다고, 학벌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양육이.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찌르고 무시하면 영적으로 여러분을 성장시키려고 주변 사람들이 수고하면서 무시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혼나는 게 실력입니다. 12절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으니. 혼나니까 깨달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혼내는 거예요. 깨달음 때문에. 여러분, 분별 좀 하세요. 저 인간이 나를 무시하네, 저 인간이 나를 찌르네, 미워서 그러나? 분별 좀 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앞에 찌르는 사람, 나를 야단치는 사람을 데려오신 이유는 뭐냐면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분별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시고 훈계하고 야단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깨달아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것을 깨닫는 것이 힘들어요. 여러분, 먹을 게 없는 제자들은 안지나 서나 떡 걱정이에요. 이미 충분한데 여전히 떡 걱정을 해요. 그건 욕심입니다. 엊그제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어도 여전히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적인 필요를 보면서 영적인 기도 제목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크게 한번 지금 결단하고 제가 적용할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가 오병이어를 믿지 못하면 못하는 이 적용이 하나 있는데, 제가 다음 주에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그 이제 큰 적용을 하나 나눌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오병이어와 7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적용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적용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미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으면 이제 좀 욕심 좀 내려놓고 이제 좀 제자가 되어서 내 안에 누룩을 분별하는 그런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누룩에 끌리지? 내가 왜 자꾸 유혹을 당하지?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한 느낌이 들지? 이거를 생각 좀 하시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게 무엇인지 묵상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놀러 갈 때 화장품과 옷은 챙기면서 큐티책은 왜 맨날 두고 가십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실력을 삼아서 영적인 기도 제목을 채워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도 가끔 이제 결혼을 앞둔 이제 커플들이 이제 교회에 이제 올 때가 있어요. 어디서 이제 설교를 듣고 이제 좀 교회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이제 갈등이 해결이 안 되는 모습이 이유가 뭔가 가만히 보면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여자든 남자든 둘 중에 한 명은 영적인 실력이 없어요. 영적인 실력이 없으니까 불신자 아내가 컨트롤이 안 되고 불신자 남편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하시면서 분별력을 키우세요. 실력을 기르세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떡이 없다고 떡만 가지고 의논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나와 내 가족, 지체의 육적인 필요를 보면서 영적인 제목을 올려드리고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이야기를 잘 알아듣고 있으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해야 됩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일기예보 보면서 체크해요. 오늘은 어떨까? 주식하시는 분들은 날마다 주가 동향을 체크해요. 근데 우리가 말씀 보면서 내 영적 상태는 전혀 체크를 안 해요. 그게 안 중요해요. 여러분, 시대의 표적을 보는 게 쉽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가 중요하다면 10년 뒤, 100년 뒤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오늘이 중요한 것은 영원한 내일이 있기 때문인데 자녀가 공부 좀 못한다고 중내산해하지 마십시오. 그 자녀에게 복음이 없으면 장래 은총이 없고, 확실한 복음이 있으면 지금은 힘들더라도 앞날이 열릴 것입니다. 이것이 시대의 표적인 거예요. 여러분, 저급한 표적만 좀 구하지 마세요. 내가 이걸 투자하면 이게 뭐 얼마나 오를까, 이런 표적만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표적을 좀 구하시라고요. 제가 장례식을 가잖아요. 장례식 갈 때마다 부당한 압력을 받아요. 어떤 압력 받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전혀 안 했어요. 살면서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했어요. 뭐 큐티를 한 적이 있나, 회개를 한 적이 있나, 적용을 한 적이 있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목사를 이 장례식에 초청해놓고 무언의 압력을 넣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구원받았다고 말하라고. 목사님이 그 선포를 하라고 무언의 압력을 넣는 거예요. 아니, 그럼 목사가 그 말하면 그분이 못 받은 구원을 받게 됩니까?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구원받기를 원했으면 평소에 전도를 하든가, 평소에 변화를 시켜놓든가. 아니, 그분 살아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해놓고 죽어서 없어지고 나니까 목사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 부모님이 구원 받았겠지요?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갔겠지요? 살 때는 그냥 다른 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 사람 영혼 구원엔 아무 관심이 없었으면서, 아니 죽어서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와서야 그때 하는 말이 뭔가, 목사한테 와가지고 구원 받았겠지요? 그게 뭡니까 도대체? 저급한 표적 좀 구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위해 악하고 음란하게 살고자 표적을 구합니다. 날마다 와가지고 묻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남자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 남자랑 살면 잘 살까요? 행복할까요? 이 여자랑 살면 잘 살까요? 행복할까요? 묻지도 않아요. 순 자기 정욕을 가지고 남자 여자 데려와 놓고 그런 쓸데없는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명문대학을 나오고 대기업에 들어가도 룸사랑에 가서 아무 가책 없이 여자들과 자는 게 보통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서 표적을 구하니 시대의 표적을 못 보는 거예요. 시험을 잘 보면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다. 여러분,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분별하세요. 시험을 잘 봤어요. 그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럼 시험을 못 봤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표적을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10년 뒤, 100년 뒤를 내다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에 구속사의 표적이 어떻게 올지를 여러분 좀 보십시오. 그걸 예측하면서 오늘을 보시라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건 가운데 힘들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표적의 이 증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건이 구원의 역사고 그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예측하세요. 부동산의 미래, 주식의 미래, 뭐 집값의 미래, 이런 미래를 예측하지 말고 여러분이 구원 받을지 못 받을지, 내 배우자가 구원 받을지 못 받을지, 그것 좀 예측해 보세요. 그거 예측할 수 있거든요. 신앙 고백 들어보세요. 받겠나 못 받겠나. 못 받겠으면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받겠으면 기쁨의 만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건 예측 하나도 안 하고, 자식들이 오늘도 다 믿음 없이 그냥 일주일 내내 세상으로 살면서 그냥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아무 애통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하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정의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인간관계 역시 음란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이요, 믿음 없이 연애하잖아요. 100% 음란합니다. 100% 음란합니다. 여러분, 내 배우자가 말씀 없이 사회생활 하잖아요. 100% 음란으로 가요. 왠지 아십니까? 이 세대가 100% 음란한데 환경에 장사가 없거든요. 요나의 표적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무시하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주신 것인데, 그들은 다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 돌아왔는데 내가 교만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표적, 죽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토록 수많은 표적을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다시는 상대하지 않고 제자들에게만 힘을 쏟으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표적을 구하고 계신지 뒤돌아보세요. 일주일 내내 구하고 있는 표적, 바라보고 있는 이 앞날의 예측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떠나야 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어요. 여러분, 그 화려한 동창들에게, 식구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한다면 이제 떠나서 힘든 목장의 힘든 분들, 가난한 분들, 좀 알아듣는 분들을 섬기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친구 만나면 전도는 하십니까? 직장 동료들 만나면 한 번이라도 전도는 하십니까? 여러분, 나와 가족의 구원을 위해 그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버는 일로만 바쁘고 내 가족을 섬긴다면 나도 내 가족도 남도 구원이 안 됩니다. 표적을 가지고 못 믿는 사람은 결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믿음만이 표적을 표적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지금 내가 겪는 모든 사건과 환경에서 표적을 볼 수 있습니다.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외침과 설교가 여러분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적용 질문 마지막으로 들어봅니다. 10년, 20년, 100년 뒤에 나타날, 우리 집에 나타날 구원의 표적을 그려보고 있습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만약에 오늘 우리 식구들이 딱 죽는다고 하죠. 여러분 식구들 중에 몇 명 구원받을 것 같으세요? 구원 받을 사람은 누구고 구원 못 받을 사람은 누군 것 같으세요? 그거 내가 가족을 너무 사랑하니까 흔들리시면 안 돼요. 가족을 제일 객관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구원 받을 사람은 누구 같고 못 받을 사람은 누구 같으십니까? 그 미래를 예측하고 계십니까? 통장 잔고, 성적표, 주가지수, 부동산 시세를 표적으로 삼아서 울고 불고 하십니까? 오늘날의 사건에서 믿음의 씨를 분별하며 오직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섬기는 십자가의 표적을 보이고 있습니까? 진짜 너무 걱정스러운 게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요즘 저희 교회는 코인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코인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지금 완전 막 은행에서 빚내 가지고 코인 투자했다가 자살하는 청년들이 한둘이 아니래요. 제발 그 코인은 그 신의 영역이거든요. 그런 것 좀 하지 않으시면 안 될까요?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분별해야 됩니다. 저도 저 자신을 분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주님을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게 잘못이 아니라 표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게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확실한 표적은 구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럼 시대의 표적을 분별해야 돼요. 지금 돈이 없고 아프고 자식이 속을 썩여도 예수님만 믿으면, 그 자녀가 예수님 믿으면 장래에 은총이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정말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그 자녀가 오늘도 예수님 안 믿는데 그냥 뭐 진짜 막 돈 쏟아 부어가지고 막 엄청난 막 교육을 시키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썩어지고 죽어지는 미랄되는 것이 가장 큰 십자가의 표적이고 나와 내 가족을 살리는 기적의 표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